오늘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떤 한 구절이 나의 마음에 확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구절을 읽고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어찌 보면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데도 단지 그 한 구절이 나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어쩔 땐 나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책들과 성경이 다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일반 소설책이나 일반 다른 책을 읽는 것처럼 지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 많이 여기도 감기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인지 오미크론인지 감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감기 같은 거에 걸려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몸살 감기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무기력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먹기도 싫고 참 힘든 한 주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일들은 꼭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다 뒤로 밀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성경 일독을 다시 다 마치고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 하루 이틀 성경을 손에서 놔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은 내가 이러다간 또 다시 성경을 다시 또 멀리 할까 싶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성경을 읽고 내가 눕자라는 생각에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한 절 한 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읽던 중에 오늘의 말씀이 저의 상황과 맞아서인지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한 문장이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을지라도 그 문장 하나 때문에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저에게 하시는 것이 꼭 위로의 말씀 같기도 하고 또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어디에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그것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지고 그런 결과물들이 보여지면 성취감이 느껴지고 점점 더 힘을 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사람은 계속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그러다가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그 물음이 진짜 내가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을 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걸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음은 과연 무엇일까? 저에게 너의 상태는 어떠하니? 너의 마음은 어떠하니? 너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니? 라고 저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러한 문장일지라도,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그 구절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돌아보게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물음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며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한 행동을 모르시고 아벨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역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인에게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 너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떠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고 낯빛이 변하여 결국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모른 척하는 가인에게 지금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의 마음은 어떠하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즉, 이 두 물음의 공통점은 죄를 지은 너의 마음은 어떠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물음이 저에게
너의 마음은 어떠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 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실을 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식하였을 때 아담은 두려워하여 숨었고 가인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단지 막연한 죄가 아닌 나의 특별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특별한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우리는 다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막연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막연한 죄에 대한 인식은 습관적인 회개를 하게 하고 피상적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그것을 계속 반복함으로 스스로 깨끗함을 입었다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는 얘기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 때 부흥이 시작된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회개를 하였던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정말 남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친구가 죽으면서 친구가 나에게 맡겨놓은 돈을 그 가족에게 주지 않고 내가 그거를 다 착복했습니다. 그런 정말 범죄까지도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몰래 다른 사람의 부인과 간통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으로 내뱉기 부끄러운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부흥이 시작된 것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특별한 죄를 고백하진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스스로 인식을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내가 지은 그 특별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지로 깨달으려고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즉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받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 사함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점점 거룩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 나의 특별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기독교라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면서 나는 죄인이지 그렇게 입버릇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나는 죄인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특별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져가는 과정을 밟아갈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 물음이 나의 마음을 울린다면 그래도 나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담과 가인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숨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따지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바로 기독교의 바탕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담과 가인처럼 두려워하여 숨고 오히려 적반하장시로 따지고 들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난 늘 항상 잘하기만 하는데 나한테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옛날 그들에게 가족과 시족의 소속함이 생존에 아주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그런 공동체를 떠나서 가야 할 곳도 모르고 정처 없이 간다라는 것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줬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줬던 공동체로부터 뽑아내서 그 고향으로부터 나와서 부모의 집을 떠나서 아무런 보호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공동체에 기대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찌 보면 무모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됩니다. 반면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게 되지 않고 더욱더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한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귀찮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간섭하실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두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보다는 나의 힘을 믿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은 신앙의 선배가 또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룻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 행하심의 그 중간에 서 있게 됩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저주받은 족속 모압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이 나오미 집안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단명하는 집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 아들 둘도 일찍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기는 남자들이 자꾸 일찍 죽는 집안이야. 후대를 이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집안이야 라고 빨리 그 집안과 연을 끊어버리고 새로 내 삶을 시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룻은 새로 자기의 삶을 찾으러 고향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나의 모든 상황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외롭고 힘든 타국 생활입니다.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 벌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파고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려 함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보호받게 됩니다. 그 주님의 놀랍고 한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